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라든가 우리가 주변에 우리 시야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만히 특징을 보면은 아주 시시때때로 이런 감동을 받아요. 그냥 그 감동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다가 말씀 읽다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이 감동, 그러면서 그 감동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어떤 희생에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감동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느낌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떠한 좋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려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희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육체의 도덕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핍박이 오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겨야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헌신과 희생을 다 해야만이 여러분 좋은 결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반응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노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아니면 괴롭히는 자들의 그 괴로움 앞에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묵묵히 소리 없이 엄청난 일을 해도 자기 생생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또 그들은 경험해요.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것에 처음에는 매였다가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 우리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그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모여서 흩어지는 모임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잔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이게 힘듭니다. 이게 이런 일들도 여러분 그 보람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죠. 나 혼자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기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헌신의 삶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것을 투자합니다. 자기 시간, 때로는 자기 물질, 자기의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그 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 가서 영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그 파마, 제일 비싼 파마라든지 나를 좀 한 번 좀 멋있게 만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이 인류 미용사가 뭐 한 10분 정도 툭툭 만지면서 핀 하나 딱 꽂아주는데 이 사람 놀래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파마도 아니고 몇 번 만져주면서 뭐 핀 하나 이렇게 꽂았는데 놀랍게 자기가 와도 놀랍 변하고 있는. 그래서 참 이 미용사 실력 있네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 파마도 안 하고 카트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뭐 돈입니까? 얼마나 20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20만 원이냐고. 이 핀값 하나 이거 뭐 시장가 사면 5천 원이나 만 원뿐이 안 할 건데 말입니다. 핀값은 5천 원이고 19만 9,900 얼마인지 그것은 기술비입니다. 기술비. 아무나 그 핀 꽂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꽂으면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데 이 노련한 기술자가
비록 5,000원뿐이 안 되는 그런 핀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재능이라든지 자기 시간이라든지 자기 물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노하우가 있어, 자기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교회 일을 하지만은 참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무력이 아니라 어떤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혜를 가지고 남들이 10번 할 걸 한 번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남들을 통해서 막 분위기가 깨지면 그분 말 한마디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이게 그분의 노하우입니다. 그분의 재능이에요. 그분의 달란트. 어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위기 살릴 때 아주 일각이에요. 이게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이 재능 기부를 멋있게 보잖아요. 의사에 기술이 있는 분들, 아니면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들이 이런 어느 단체에 가서 어느 어려운 단체, 고아원에 가가지고 때로는 임의용을 한다든지 그걸 실력을 내주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할 때 자기 재능도, 자기 시간도, 자기 물질도. 오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김상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누가 은혜 받았냐면은 의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아주 그 교회에서 진짜 아주 큰일 감당한 의사가 여러분 목사님 선교 비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 목사님 찾아왔어요. 당장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의사 접어버리고 나 아프리카 선교 갈 겁니다. 그래서 김상환이 빠져를 따는 겁니다. 아닌데 가는 게 진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이종 실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물질이나 몸이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있는 것 자체거든요. 아니 내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분이 자기 의사 기술을 여기서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서 그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되구나 하면서 그런 간증을 여러분 하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요 한 번 여러분과 집도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더 어려운 그런 빈민에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자기 신병을 가지고 그렇게 기능지고 성령의 이 감동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나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어떤 일을 치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그게 결국 뭐냐면은 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심으면 다 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심는 사람은요 이쪽에서 심고 이쪽에 거둘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 이쪽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심고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앞에는 그런 거듭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생생내는 일을 하죠. 진짜 원신자, 진짜 여러분요 누가 봐도 야 저분 일하면 편해. 저분은 진짜 아주 좋은 은사가 있고 저분 좋은 달란트가 있고 저분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진짜 저분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요. 여러분 기억 속에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있다. 아무리 별을 다 해도 당신은 아닙니다. 점수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야 우리 교회 저런 분들은 헌신자 어떻게 저렇게 소리도 없이 어떻게 생생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어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이걸 성령의 감동을 알고요 하나님이 내 이런 노하우 이런 실력이 있구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물질이 있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게 요구했을 때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스 하며 순종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은 내가 심어서 자녀대에 가서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을 심어 놓으면요 내 당대에도 거두지만 거의 당대에 거두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대.
우리 지금 자녀가 어렵다고요? 부모 세대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요, 그 자녀들이 웃을 수가 있어요. 왜? 부모님이 심어놓은 데니까. 지금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안 끝났거든요. 얼마나 심을 수가 있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은 씨알은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씨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아있는 씨앗이 죽어야 나게 합니다. 3000년이 된 미이라 속에 있던 씨앗도 심어보니까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달죠. 이 씨알을 속이지 않는데요. 사람을 속여도 이 씨를 속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심고 거듭의 이런 법칙 속에서 주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 들어오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보니까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갈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노련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게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우리 마음의 기대, 소망이 집 한 채 사는 거, 자동차로 바꾸는 거,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유학 가는 거, 내 안병이 낫는 거,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거 다 같습니다. 최소한도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간절하게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험악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런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 내 성격을 알고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무너져야 되고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마비 되고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에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요,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야, 나를 아들게 한 그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하면서 이제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이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회개합니다. 그 회개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거지. 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큰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여러분 예배도 영적 일이지만은 여러분 노동도 일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것도 일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워크라는 일에서 여러분이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영적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듣고요. 근데 육체의 노동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요, 다 주방에서 하는 것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다 높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말할 때 이런 행동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가르쳤어?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불쌍하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우리 그걸 얘기하겠죠. 오다가 여러분이 뭐 호박 따먹은 거, 그런 회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 바울이 바로 오늘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게
머물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때는 요구하고 어떤 일을 부탁받을 때 내 하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왜? 주님은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일 좀 하실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꽃잎 하나를 보고도 여러분요, 우리가 나름대로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어디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까에 초점을 사는 자들은요, 매사에 예민합니다. 하나님 뭘 감동을 줘? 하나님 무슨 언식을 요구할까? 하나님이 내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달라가?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달라가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전체가 다 이 말씀인데,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요 같은 바울의 고백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여전히 찬송도 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때는요, 자기는 육체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마귀의 자녀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관점을 영적으로 봅니다. 모든 관점을 육적으로 봅니다. 천지 차이죠.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에스겔 47장에 발목 정도가 아닙니다. 무릎 정도가 아닙니다. 허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물에 의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항거하고자 도망가고자 발버둥 안 디는, 그냥 물에 맡겨버리는, 성령과 이런 말씀에 맡기는 이런 충만한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육체가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모든 목적이, 모든 목표가 타겟가 주님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뭐해도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거절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 있듯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행복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 바울은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가난하고 배고픔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죽음도 감수하고 죽음도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장과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참아내는, 자기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내 성격을 못 고쳐. 바울은 싸웠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래 사는 거에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싫어합니다. 남들도 상처받는데, 그런 말투나 그런 말거리나 이런 여러분이요, 그 영적이지 않은 이런 막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은 남들도 상처받는데, 남들도 안 좋은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 학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몸부림. 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희생도 와요. 때로는 핍박도 와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합니다. 갖다 막 구덩이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막 모함도 합니다. 그리고 막 합법적으로 고소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빌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막 로마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다윗처럼 바울은요, 부득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한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라면은, 주님이 순교하라면 이게 바로 이 아름다운 바울의 아름다운 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더 나가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죽어서 순교하는 한 번에 끝나지만은 사실 산 순교는 매일매일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여러분 귀하게 애롭으실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소개한 대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를 건드려도, 옛 성격을 건드려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어서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았었어, 내가 예수만 나다 버린 사람이야, 나 밟아,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밟혔다. 너 돈이 없냐? 너 힘이 없냐? 너 무능하냐? 네, 무능합니다. 야, 내가 왕년에 누군데 그거 얘기 안 했다. 왜?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품성들이 완전히 십자가 명령 내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끄집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 이용하고 싸움이 난다는 거죠. 이 바울이 아름다운 이런 신앙입니다. 바울은 묵묵, 바울은 말없이, 바울은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건드려도요, 누가 밟아도요, 끔틀거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유익을 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3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떠나야 돼, 바울은요. 그래도 장기 목회, 3년 반 목회한 겁니다. 그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서 보고 싶은 교인들, 진짜 눈물로 지은 성전들, 그 수많은 성도 가서 뚝뚝 안고 나가랍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 상처받을까 봐서 밀레돌 항구에서 그래서 성숙한 장로님들 밀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장로님들일지라도요, 바울의 목을 어글 맞추면서, 바울을 안으면서 같이 울면서, 바울보다 연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안고 바울습니다. 그때 바울이 갑니다. 사도행전 장로님, 앞으로 이 때가, 늑대가 이 교회 터치고 내가 간다. 조심해야 돼. 전부 하나가 돼야 돼. 전부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제발 이 교회가 받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는 교회가,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주는 건 희생 아닙니다. 내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내 몸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양보한다. 내 노동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얼마나 했으면 어제만 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할 때마다 지난번 행사 때 다 했는데 한 달 있다 행사하면 또 뒤집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근데 그 얘기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다 주방을 청소하고 또 건사 왔는다. 다 했는데 또 하나 행사 있으면 또 청소해야 돼요. 또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냥 큰 교회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전사님들, 우리 지구촌 교회 한번 갔었습니다. 네, 이도원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그때 우리가 10몇 명 세미나 갔었잖아요. 그 엄청난 줄사람이 그 행사 시대는 원탁으로 세미나 다 그 세미나 다 끝나면은 제자리를 또 원시킵니다. 온누리 교회 청년들 한번 갔었죠. 경배와 찬양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그 서빙고 말고요, 그 엄청난 이 성전의 이 모든 의자들이 학생들 집회를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요, 목사님이 갑자기 하영주 목사님이 자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가정의 날 이번 의자를 다 빼내고 원탁 의자를 놓고 가족별로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불편하죠. 특별히 여러분 의자 이 하나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1000명, 2000명이라는 의자를 중상 다 빼내고요, 원탁으로 다 세팅하고요, 또 그 주일날 끝나면요 다시 두 번 잊으시고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보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면 막 휴지가 나오고 막 물이 흐르고 막 여기 화장실이 막 물이 막 터지고 막 완전히 그럴 건데 어떻게 깔끔하고 이렇게 3000명의 세미나 깨끗하게. 연세 되신 분도 있잖아요. 연세 70, 80 되신 분들이요, 나비 넥타이고요, 양복 입고 오셔서요, 화장실 저쪽 의자 높이 그 입에 앉아있다가요, 한 사람 들어가면은 나오면은 그분이 들어갑니다. 깨끗한 손, 그분의 수도꼭지를 그분이 닦고, 흘렸던 의를 그분이 닦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죠. 어떤 분은 그 세미나 선포되면 그 일을 위해서 휴가를 내요. 그 일 한다고. 그러니 수많은 사람 들락날락 화장실 소변 다 해야 돼요. 몇 분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하면서 다 기계가 딱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서사들 다 여기 다 기계 있죠. 여기 다 물 뿌리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다 보면 막 찾으러 다니고 하죠. 물 스프레이 어디 있냐, 뭐 있냐, 막 연장 어디 있냐, 뭐 있냐, 막 그러다 싸우다가 여기를 못 와요. 근데 그분들은요, 교인인데도요, 다 여기 앉아있는 있어요. 스프레이. 여기는 또 닦는 뭐 깨끗한 소방 다 있고. 네? 어제 제가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강대산에 물걸레가 올라와 있는데 이 석유이 다 젖었어요. 여기 있는 저기가 다 들어가지고 완전히 곰팡이가 젖었어요. 누군가 청소하고 올려놓고 갔겠지. 내가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걸 실수해도 안 됩니다. 성경책 위에, 찬송가 위에 물걸레가 올랐는데 물걸레가 너무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강대산은 안 닦았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이거 물 흘려서 싹 올려놨는데 이게 퉁퉁 불어가지고 찬송가 제가 선풍기를 말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언어 속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손길 속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행동 속에 담아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안길 예처가 옛 품성들, 옛날 돈을 따라가고 옛날 고집했던 그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 끄집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까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느낌대로, 육체의 감정대로 어떤 여러분 시스템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건들지 마. 난 나도 몰라. 그래야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네?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대적이 오고 누가 뭐 한달지라도 이 바울은 자유하면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 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하고 이런 바울의 삶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였습니다. 그룹을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끼끼 모여서 성토하지 않았어요. 실력 없는 자를 가지고 홀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인본주의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영적인 자기의 뭐 여러 달란트 이런 후원자를 많이 붙여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이 부족함이 없었고요, 이 동역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죠. 다시 빌립보서 돌아오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는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얘기해 주겠죠. 겸손. 이 바울의 겸손은 죽음의 영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는데 옛 자아가, 옛 욕심이, 옛날 못된 습관, 옛날 품성들이, 옛날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 감독의 신석구 목사님, 많은 분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 노래를 부르고 그들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언론 여러 가지 그 어록들을 교육했는데 히라빈들, 로마인들, 공자, 불교, 인도교, 회교, 유대교, 현대 유물주의 다 뭐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데는요 희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얘기 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는요 그 노벨 평화상을 여러분 이제 받은 분이고, 그리고 박사 학위만도 정식 학위가 3개였고 명예 박사 여러 군데서 그걸 인정해 준 게 한 20개나 되고요. 또 영국 황실로부터 100장의 칭호를 받은 회중 중에 이를 기준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열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듣고 싶었어요. 뭔가 보고 싶었어요. 아까 20절에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성숙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고, 또 주일을 하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에이 포기해버릴까? 내가 뭐 이럴 일 뭐래? 그게 아니고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좀 듣고자 하는 이 바울의 거룩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시시한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다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 있죠? 이유 타당하죠.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때는 핍박을 받으면서 때는 피해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무슨 관계에서 하나님 끊어버려. 나 예수 안 믿어버려. 나 교회 따라 안 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기분 나빠도 아dom의 치료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거나 교회 사역하는 일에는요 말을 해도 농담을 하도요 나 이거 진짜 쳐버리니까 안 해버리고 절대로 안 돼요. 옛날 우리 대통령 중 한 분이 대통령 모대에 먹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다 잘해주셨어요. 할 말 있고 해서 안 될 말씀 죽어도. 여러분 이런 자들의 자유함과 이런 자들의 이 겸손함은요 겸손을 위해 신앙생활 속에서 슬프게 납니다. 오직 예수만 만나. 슈바이처 박사 아까 얘기하다 말씀다만요 슈바이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가 참 겸손해졌어요. 또 헌신하고 예생하고 항상 낮은 자리. 그 정도 여러분.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1960년 되니까 제가 태어날 때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했잖아요.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이용해서 가다가 파리에 내려서 덴마크에서 노벨상을 주는데 파리에서 내려서 덴마크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갔다는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전국의 전 세계 기자들이 이야 아프리카의 성자,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명예 박사만 20개 이상 있고 정식 박사 3개고 의사에다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덴마크로 가면서 그것도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게 수많은 주인들이 다 여러분이 영마다 때는 그 차를 그 취재하려고 특보는 특보 그래서 특별 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찾았지만 슈바이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다. 다른 기차인가?
최소한도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최소한도 특등실 안 계시네요. 침대 안 계시네요. 1등간 안 계시네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에이, 여기 아닌가 보다. 근데요, 한 분이요, 혹시 하고 제일 안 좋은 3등 칸에 갔는데요, 누더기 옷을 땀내는 수염이 있는 사람, 의자에 쭈그려 앉아있는 걸 보고요, 혹시 슈바이처? 그게 물어보면 그건요, 슈바이처일 수가 없는 거야. 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닙니까? 네, 슈바이처 박사 빙그리 웃습니다. 문구 밑에 나와서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가실 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가장 하찮은 사람들 타는 3등 칸에 세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며 이렇게 가십니까? 물었다 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아주 막하게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죠.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수가 있다면 아마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27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런 그 주의 일에 협력하는 걸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리고 때는 주일 하다가 대적한 자가 있어도 그 일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듣고자 한다 했잖아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여 주는 겁니다. 협력은 내가 또 리더자가 아닐지라도 밀어주고요. 어떤 경우는 리더자 자리, 어떤 경우는 밀어준 자리가 이 협력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도 되어져야 되니까요. 주님의 일이, 이 교회의 일을.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 큰 상품으로 여러분 금으로 된 아주 좋은 모형을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금이 얼마큼입니까? 저 금이 얼마큼입니까? 저 금을 팔아서 그러나 그분은요, 그 금을요 잘 보관했는지요 자랑도 하지 않냐고, 누가 나타나지도 않냐고 금방에 갖고 왔다. 수많은 사람 관심이 그거예요. 남의 거에 관심 있잖아요. 저거 나 좀 줬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금일 건데.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찾았답니다. 근데 금이 하나도 없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남루하게 살면서 엄청난 금을 어떻게 했을까? 글이 하나 써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날 울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 난 그걸 녹여서 그걸 팔아서 그들 옷 입히고 대줬다. 은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4시에 여러분 침례에 쉬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하하겠다. 진짜 그동안 수고한 분의 공부, 앞으로 수고한 일이 물씬 담길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동료가 여러분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또 힘과 용기를 가지고 탄력을 받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제 마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은 이 사명자도 이렇죠. 그러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영유해, 때로는 힘을 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BS과 더불어 우리 연합기도에 여러분 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여러분 일사불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찬송 한 명도 구경꾼으로 왔다는 가지 마시고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그냥 앉을 겁니다. 2시 반 버튼을 손님들 오실 거기 때문에 일사불란을 가운데 이렇게 하고 아마 거의 강단에는 안 올릴 겁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1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여기서 앉혀놓고 예배할 때 제일 저기 앉으죠. 저기서 앉으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사불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신지 모르겠어요. 100명은
200명 모여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잘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서 진짜 주에 협력하는 성령 얼굴 환영하는 주님을 접대하듯이 좋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 종일 내내 여러분 또 막 혼비백성 하다 보면 또 그래요. 막 급하다 보면 막 이곳저곳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디면 마음이 빨리 가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온유한 가운데 조금만 지혜 있게 이렇게 하셔서 일사불 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하는 게 큰 영광이면서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